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는 우리 약속한 대로 길가밭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헐몬산으로부터 풍부한 강수량이 제공되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반농, 반목이라 그러죠. 반절은 농사 짓고 반절은 가축 키고 그래야 먹고 살아요. 땅이 척박하니까 주요 작물은 이제 밀과 보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밭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량화가 되어지지 않고 경작의 구역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리러 이렇게 밭과 밭 사이를 다녀야 했습니다. 씨를 뿌리기 어쩔 수 없이 이제 밭을 가로질러 다니다 보니까 밭 사이에 무엇이 생겨요? 길이 생기게 되어지죠. 우리 그런 거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밭 가운데 단단한 길이 생겼죠. 그 단단한 길,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가 밭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기계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부가 한 움큼 씨를 손을 잡아서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바람을 타고 날아갔는데 그게 해필 어디 떨어져요? 단단한 길가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세 개의 밭은 저마다의 이 사연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징이 이렇습니다. 길가밭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씨가 내려지지 못해요. 돌짝밭은 시작은 합니다. 시작을 좋게 하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살아남지 못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또 가시밭은 뭐냐? 이 녀석은 살아남기까지 해요. 그런데 결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사연은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 밭의 상태에 대해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뭐냐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든지 교회를 철저히 외면하고 거절하는 자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모두 예상 외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걸 말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걸 말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이들은 어떤 공통된 사실을 갖습니까? 말씀을 들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공통된 사실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길가 밭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말씀을 들으나 깨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깨달지 못하니 악한 자, 성경이 악한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표현은 곧 사단, 곧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하게 다 가져가 버려요. 듣자마자 가져가 버려요. 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도대체 깨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정확하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 깨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마음으로, 심정으로, 머리로 동의하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지 않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는 부인할 수 없는 반드시 현실적인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삶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안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의 특징들은 대체로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이웃을 위해 돈을 쓰게 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거칠고 무뚝뚝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냉담하고 쌀쌀맞은 사람이 따뜻한 미소를 짓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삶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지독한 원망과 불평을 입에 머물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와 기쁨을 가진 입술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바뀌어요. 이게 말씀을 아는 자와 말씀을 깨달는 자가 나타나는 현실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인 내용과 결과를 산출하게 되어져 있다. 머리로는 아는 것 같아요. 심정으로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의 말씀을 깨닫기 이전과 이후에 현실적인 삶의 내용이 내 안에 산출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냥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결과, 현실적인 결과가 내 삶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하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산출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러나 말씀을 깨달지 못할 때는 이 방식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둘째로 뭐냐? 말씀을 깨달는 것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구원을 일으키죠.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앞부분에서 땅이 씨를 받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대조를 보였냐면 생명의 변화였습니다. 자, 그것처럼 말씀을 깨닫기 이전과 이후에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삶은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깨달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반드시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씨 자체는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은 자는 반드시 내 안에 구원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은 구원을 가져오고 깨달은 말씀은 삶의 변화와 새로운 방식을 산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지성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깨달은 것의 엄청난 현실적인 차이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이 고백 속에는 이런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사람으로만 이해했는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의 깨달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이어질 때 동시적으로 내 안에 나타나는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놀라운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은 아들의 죽음 앞에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한다. 자발적으로 내 배부에서 그 사람의 구원은 사실은 흔들리는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통과하지 못하면 늘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질질질 끌려가는 구원의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인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깨달음이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산출하고 이루어낸다. 그래서 오늘 멋진 기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깨달은 말씀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엽니다. 말씀은 나에게 새로운 관계를 열어요. 여러분, 관계를 갖는다는 말은
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이성적인 동의를 가지고 여러분 관계, 친구의 우정, 사람의 우정, 부부의 사랑 이게 여러분 현실적인 산출이 됩니까? 동의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 착각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관계는 반드시 현실적인 사귐을 갖죠. 관계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부부의 사귐, 친구의 사귐, 우정, 의리 이건 뭡니까? 현실적인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뭐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무엇을 새로운 사귐과 관계를 열고 그 새로운 사귐과 관계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삶의 방식과 내용을 우리 속에 뭐죠?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이 궁극의 말씀의 깨달음의 내용에 이르지 못할 때는 뭐죠?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출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관계의 진보가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관계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 옛 관계에 머물러 있는가, 그 고래적에 아주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과거의 은혜의 포인트, 그 아주 자기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의 오래되고 희미해진 그 옛 관계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깨달은 말씀은 반드시 관계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 된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이런 거죠. 악한 자, 곧 사단이 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여러분 뺏어간다는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볼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여러분 예배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만 임하는 것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에서 표현하는 대로 오늘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새로 표현되어지는 악한 자 사단이 빙빙 날아다녀요. 그 왜 날아다니느냐? 고대 시대는 새를 악한 실체로 이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검정새는 그래서 저주와 화를 불러온다고 사람들은 여겼기 때문에 이 새를 악한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듯이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마귀의 사단의 역사도 공존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센시티브 해야 돼요. 센스블 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자에게는 말씀을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사단이 말씀이 임하자마자 말씀이 그 마음에 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이 강단에서 나오자마자 가로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기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도대체 삶의 변화나 삶의 새로운 내용이나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을 안 들어서, 교회당 밖에 있어서. 아니요, 그들은 교회당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는 대체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관심이 도대체 없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 성도들의 관심사는 안타깝게도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는 들으나 깨우치지 못합니다.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관심 바뀌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내 현재적인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건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게 하세요?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닫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에 이르러서 이 놀라운 아름다운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자, 여자가 그 당시에 남자가 지금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더 있었겠죠. 그런데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내가 마음을 내가 열었어요. 이 아내에게, 이 남편에게.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받기로, 남편으로 받기로 누가 강요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아내로 삼겠다고, 받겠다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 사람하고는 왜 결혼 안 했어요? 지금의 남편보다 훨씬 잘생겼는데, 지금의 아내보다 훨씬 미인인데. 아니, 나는 외모 가지고 사람 받는 그런 추악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의 진정성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외모는 좀 떨어져도, 돈은 좀 없어도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받기로 내 마음에 뭐 했다? 결정과 선택을 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길가밭이 주는 메시지가 놀라운 게 뭐냐면, 나는 말씀 관심 없어 됐어 라고 마음의 문을 닫는과 동시에 여기는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바로 채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에 새가 빙빙 돌다가, 이게 실제로 무슨 일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면 고대 세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가 공중에 떠요, 안 떠요? 뜨죠. 씨를 뿌리면 지금 같은 기계적인 작물을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새들이 공중에 농부 머리맡에 돌다가 씨를 뿌렸는데 바람을 타고 길가밭으로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시간차가 없이 날아들어서 그걸 캐치해 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한다? 빼앗아 버리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래 있지만 말씀이 무엇하는 거예요? 들어갈 말씀이 없어요. 사단이 다 가져가 버려서. 왜 가져가요? 그러면 사단이, 내가 거절했거든요. 나는 관심이 없거든요. 나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낚아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길가밭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우리의 선택을 뭐 하신다? 존중해 주신다. 여러분, 이 차원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이 말씀을 낚아채 가느냐? 사단은 알아요. 뭘 알까요? 말씀이 가져오는 위대한 기적과 변화의 능력을 사단은 꿰뚫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인생은 반드시 변합니다. 말씀을 받는 인생은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이걸 우리만 몰라요. 사람이 여러분 영특한 것 같지만 바보 천치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바보 천치예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말씀을 저 영혼이 받기만 하면, 씨를 내리기만 하면 무엇이 납니까?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듯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지거든요. 새로워지거든요. 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왜 우리가 성화와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정말 변화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정말 새로워지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데, 그 말은 다르게 하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참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면,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씨조차도 토양의 흙 속에 들어가 뿌리를 내리면 나무를 내고 열매를 내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한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새롭게 되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진보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참답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다양한 거예요. 사람마다 사연이 다 많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건 어떤 공식적인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저마다의 사연 때문에, 이유 때문에 받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성령은 역사하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역사하여 마음의 씨가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기 전에 신속하게 착각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실컷 들었고 예배를 실컷 드렸는데 나가면서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고 뭐만 가지고 나가느냐. 쓸데없는 거, 담지 말아야 될 거 고이고이 담아서 보물처럼 여기고 가야. 아이고, 목사님도 싸운다네. 목사님도 부부싸움 한다네.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별로 좀 칙칙했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헤어스타일이 오늘 왜 그래? 왜 한쪽이 눌렸어? 들어야 될 거, 받아야 될 거,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도 안 가져가고 다 버릴 것들만, 쓸데없는 돌덩어리들만 잔뜩 고이고이 담아서 예배당을 나가셔요. 그것이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니 시간은 흘렀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믿음의 내용도 없고 그런 안타까운 여러분 현실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사단이 마음대로 영적인 존재니까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욥기를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손을 못 대요. 왜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느냐? 내가 마음을 여니까 그래요. 마귀에게 내가 어둠의 마음을 열니까 그래요. 내가 어둠을 택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닫기로 택하니까 마귀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의 결과에 따라 마귀는 역사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지체, 불의의 지체, 양자를 얘기하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프로그래밍화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둘 중에 선택하라. 너는 의의 도구로 살아갈래? 아니면 불의의 도구로 살아갈래? 의의 종이 될래? 불의의 종이 될래? 선택하라. 그 선택의 여부에 마귀는 기가 막히게 영적 센서를 작용해서 와서 나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경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3대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에 관심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에 적어도 관심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저는 교회 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말씀을 깨달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말씀을 깨달지 못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관심과 태도를 보이는 분에게 대단히 먼저 응원과 격려를 하고 싶어요. 아주 고무적이고 아주 좋은 여러분 태도입니다. 저는 격려를 하고 싶은데요. 동시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당신은 정말 거듭난 성도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유럽 사회에서 전도를 해보면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보죠. 당신은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보면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많아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주님이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적인 문화와 배경과 혈통 속에서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관심을 표명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거듭난 성도입니까? 당신은 당신 안에 구원의 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 구원 문제가 정리됐다는 건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리되어져 있느냐?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인지,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문을 통과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의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 나라에 대한 그 나라의 소망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이 네 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통과됐습니까? 죄인의 문제가 통과됐습니까? 생명의 문제가 통과가 됐습니까? 다시 오실 그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 중에 여러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는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원은 이런 겁니다. 나는 거듭난 성도이지만 어떤 분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의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내용과 배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니까 듣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더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성장시켜 보면 저마다의 깨달음의 레인지, 범위가 여러분 다릅니다. 성장이 되면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나 어릴 때는 많이 못 받아들여요. 먹는 것도 어린아이들은 많이 못 먹어요. 육체의 양식도 커야 많이 먹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장을 해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왜 안 넘어가?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넌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상당히 여러분 시간자가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거 누가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면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떤 경우예요? 조급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안내해 주는 영적인 안내와 가이드를 따라서 잘 말씀을 배워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접지 마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면서 교회의 교육자들이, 인도자들이, 또 신앙의 영적인 선배들이 인도하고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대로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날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 마음을 포기하거나 접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은혜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 성도들이 아실 것입니다만 높아심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복음을 가감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액면가 원액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어렵다는 반응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원액, 즉 복음의 원액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참된 의중과 의도와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액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참된 뜻과 의도를 담은 말씀을 전할 때는 대체로 이게 반응이 어렵다, 이런 반응을 갖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런 말씀은 대중적인 말씀이 못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율법과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 정통했어요. 자,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주일학교식으로 얘기하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수도 없이 들었죠. 우리보다 여러분 훨씬 철저해요.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따라갈 수 없는 초밀함과 촘촘함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교육받고 자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왜 못 알아들었어요? 자, 제자들은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근데 왜 못 알아들었다고,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죠? 여러분, 자기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비스무리한 말씀이었다면, 의도와 결이 같은 말씀이었다면 사람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니 표현이 다르겠죠. 풀어내는 게 다르겠죠. 그러나 의도와 뜻을 여러분 알고 있다면 그게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반응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 들었던 말씀과 결과, 의도와 뜻이 다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결과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적어도 한 50%만, 아니 많이 양보해서 30%만, 10개 교회 중에서 5개 교회만, 아니 양보해서 3개 교회만, 이 교회를 가도 저 교회를 가도 비슷한 의도와 뜻을 가진 말씀을, 펼쳐지는 말씀을 손쉽게 성도들이 들을 수 있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지 않죠. 근데 왜 어려워요? 너무 낯선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서 들었던 말씀과 너무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 시대나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곡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틀리게 전한 말씀을 듣다가 바른 말씀을 들으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난 자는 그렇다 하여 마음을 접거나 포기해서는 곤란하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접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기 위한 영적인 작업, 나름대로의 경건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 말은 매일 교회를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영적인 그 탐구와 영적인 호김과 호기심, 그 영적인 작업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접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는 것이 나의 삶에 더디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차원을 여러분이 나누시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나 오늘 이 길가같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좀 달라요. 우리가 나눴던 이런 경우하고 정반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말씀을 받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된 말씀에 대한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양산하냐면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할례를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이런 보완책이, 이런 문화적인, 정치적인, 국가적인 보완책이 우리를 무엇하게 했다? 구원에 이미 이르게 했다. 그래서 이진석 교수님이 나중에 오시면 혹시 E.P. 샌더스라고 하는 학자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E.P. 샌더스라고 사람이 죽었지만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어떤 관점을 제시했냐면 율법을 구원에 이루는 도구로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E.P. 샌더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도구가 아니라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율법은 자기들이 구원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원한 게 율법이었다. 이 말을 E.P. 샌더스라는 학자가 내뱉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왜? 나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지한 교만,
그리고 이 민족적 우월과 특권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받지 않는 막강한 방해물, 막강한 장애물이 그의 마음판에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대단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사람이 대단하다 하여 구원이 필요 없을 만큼 대단하냐? 그건 여러분 큰 오만이죠. 자만이죠. 여러분,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서기 전까지는 정말 자기가 대단한 존재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막다른 골목 앞에 설 때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였던가. 인생의 무력함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요, 죄와 욕심을 부리는 데만 왕성하게 자랍니다. 선을 내고 의를 내고 진리를 내고 사랑을 내는 데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앞에 절감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주제와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여러분 줄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왜곡되이 들은 것도 있지만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달라요. 진리가 다르다는 걸 발견했으면 너무 좋은데 뭐가 다르다는 걸 발견했냐면, 사람은 이런 면에서는 영특해서 내가 원하는 구원과 예수가 주려고 하는 구원이 다르네? 이걸 발견해요. 영특하죠? 자,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현실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영특해요. 영적인 면에서는 사람 같은 바보 천치가 없어요. 쥐도 동물들도 감각하는 걸 사람은 감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원하는 구원이 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구원을 원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구원의 영역은 가지수가 제법 됩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이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입니다.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두 번째, 돈의 문제죠. 물질의 문제죠. 잘 살 수 있을까? 마지막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타고나는 거니까 바꿀 수가 없고요. 부부관계, 그리고 내 자식과의 관계, 직장에서 비즈니스의 관계, 여러분 크게 세 영역이에요. 왜 첫 번째 건강을 놓아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대기업에서 이사 되면 뭐예요? 병 걸리면 끝나는데. 병 걸리면 끝나요. 누가 알아줘요, 세상에서? 목사도 여러분 병 걸리면 끝나요. 왜 목회자들이 우리가 잘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파도 아픈 척 하지 마. 힘들어도 힘든 척 하지 마. 피곤해도 피곤한 척 하지 마. 왜? 성도들이 싫어해.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제 친구들도 서울에 나온 애들 많은데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프면 끝인데 아무도 쳐다도 안 봐요. 처음 아플 때나 병문안 오죠. 병이 길어져 보세요. 와이프도 버려요. 아내도 버립니다. 그런 걸 겪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발목을 잡아요? 이 현실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으니,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을 테니 나의 현실의 발목을 잡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본능과 본성을 종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추구해요.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영역 중에서 여러분 한 영역이라도 여러분 상식 평균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원망과 분노에 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개의 영역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여러분 평균 밑으로 상식 밑으로 떨어져 보세요. 인생이 행복한가? 얼마나 불행하다고요. 헬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헬 라이프, 내 인생은 지옥이야.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여러분 인생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현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자가 없냐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니 예수가 병자를 고쳐주네요. 예수가 빵을 주네요. 예수가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착각을 하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서 자유하게 하고 빵을 주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담아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서 구원하여 건지시는 참 구원을 하나님은 말하는 건데 그 기적을 보는 사람은 무엇으로 착각하고 오해합니까? 아,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는구나. 아, 예수를 믿었더니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구나. 예수를 믿었더니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는구나. 쓸모없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구나.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그것만 오해와 착각을 하여 그래 예수 따라다니자. 예수님 따라다니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죄에서 사망에서 이 썩어질 육체에서 구원받을 건져질 구원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인 생명 그 영생을 받는 것을 예수님은 구원이라 여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은 뭐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나 의도와 의중이 전혀 달라요. 물질에서 돈 많이 버는 것,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구원,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구원, 빚이 대출이 엄청나게 많죠? 그 대출에서 자유해지는 구원.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을 얘기할 때 자유와 해방을 얘기합니다. 그 자유와 해방은 빚의 육체의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얘기한 건데 부채에서 자유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를 해서 따라다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더 딸고 조금 더 다리면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구원을 예수님은 제시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중지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왜? 아니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구원자로 여기고 지금까지 내가 생업을 벌이고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말하는 구원을 보니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네요. 더 이상 따를 수 없죠. 왜? 그런 구원은 나에게 필요 없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구원이에요? 아니면 가난한 자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구원이에요?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구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병자를 못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여러분 못 만드시겠습니까? 이름 없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못 만드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가능하죠.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환자는 질병은 고치시고 왜 어떤 사람은 질병 중에 있게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를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교회 처음 나와 저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친절한 안내, 친절한 도움 했던 분이
제 고등학교 2, 3학년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고3 때 돌아가셨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한의대 다녔습니다. 공부도 잘했죠.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요. 낮예배를 27살 되는 그 청년이 주일 낮예배를 하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사주고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한 소리도 모르겠더군요. 저를 CCC 전국 수련회 하는데 돈을 대어서 저를 보내드리고 그랬던 장래가 촉망되던 정말 좋았고 인격이 여러분 흠이 없었어요. 여러분 27살 청년이 대학생이 뭔 돈이 있다고 같은 반에 있는 제 친구가 이 메시지를 봤으면 다시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그 친구가 소년소녀 가장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 앞에서 부모가 한 차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시골은 국도가 집하고 붙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어두컴컴했습니다.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데 이 제 친구의 부모님이 일 끝나고 돌아오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됐습니다. 졸지에. 여러분 자기도 공부하기 어려운데 알바하고 과외해서 이 친구 생활비를 대주는 선생님이었어요. 27살짜리가. 여러분 그런 멋진 선생님, 자기 동생이 예수 믿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갑자기 교회를 왔는데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선생님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대가나 내 동생이 예수를 믿었다. 기뻐서 벌벌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청천벽력이었죠. 온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온 고등부 학생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27살 되는 선생님을 왜 데려갔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제가 우리 선생님 돌아가신 27살이 되었을 때 한 방에서 만난 27살끼리만 4명을 모아놨습니다. 한국 사람, 영국 사람, 아일랜드 사람, 독일 사람. 그 중에 아일랜드 친구는 직업이 회계사였습니다. 이 친구가 왜 성경학교를 온지 아세요? 머리에 암이 박혔습니다. 뇌종양입니다. 아일랜드에서 못 고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 뇌종양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고쳤어요. 왜 우리 선생님은 27살 나이에 데려가시고 왜 이 선생님은 이 친구는 여러분 살려놔서 이 친구가 여러분 한국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얘는 살리고 얘는 우리 선생님은 데려간 하나님의 의지와 우중과 뜻에 있죠. 그러나 구원이 일어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육체의 질병이 낫지 않더라도 설사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연약한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 질병과 가난함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감내하며 감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성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놔도 귀신이 물러가고 손수건만 놔도 이런 병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위대한 기적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몸이 병주머니였다는 거?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자기는 병주머니였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병이 도대체 하도 많아가지고 다 몰라요. 그러나 얼추 해봐도 수십 가지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도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참된 종이 아니야. 왜? 저렇게 몸에 병이 많은데 무슨 하나님의 사도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의 병은 여러분 그대로 놔두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질환이 그 고통이 환난이 아픔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선한 인생으로 사용되어지는데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을 빼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빼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을 향한 가장 아름다움이 성취가 되어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만히 예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 내가 원하는 돈 문제도 해결을 안 해주네, 내가 원하는 건강 문제도 해결을 안 해주네, 내가 원하는 관계의 문제도 회복을 안 해주네, 내가 원하는 나라의 독립도 예수는 관심이 없는 것 같으네. 나는 그런 예수 필요 없고 나는 그런 구원 필요 없어.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팔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작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복음의 구원과 사람이 원하는 현실적인 구원의 다름에서 시작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선택을 받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여다보니 내 기대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이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이 오해를 놓지 않고 주님 앞에 갔기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은혜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함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생각을 놓지 못한 그 선택에 따라서 가룟 유다는 손만 내밀면 은혜의 강수가, 생명의 강수가, 진리의 강물이 있는 것에 손을 대지 못하고 사망의 강물로 자기가 스스로 내려간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성경이 이 놀라운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남길까요?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 어떤 마음으로 그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느냐, 이것에 따라 은혜와 생명이, 사망이, 저주가 내 앞에 여러분 동시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길가밭에 있는 흔적이나 특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제거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가밭에 있는 자들이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와 주의 교회 속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길가의 흔적이나 특징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길가의 특징과 요소와 재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